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을 일들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고 망할 사람들 망할 짓을 하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다 많은 기도가 어떤 그런 기도의 응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뭐 하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건 주님이 다 하시고 계시니까. 특히 여러분들 다 주님이 운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막 하라고 해서 하고 막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는 기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녁 3일 동안 안 지우시고 계속 기도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적은 제 처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들째 어떤 걱정이 나냐면 야 무슨 일을 일어나려나 보다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면서 또 한 부분에서는 제가 오죽하면 우리 같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 사모님한테 세상에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지 아침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무슨 일이 혹시라도 일어났나 하고 제가 TV를 켜니까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그냥 세계 증시가 다 폭락을 하는 거예요. 유럽의 증시가 폭락하고 미국의 증시가 폭락하고 중국의 증시가 폭락하면서 그냥 뭐 일본, 아시아, 홍콩 막 완전히 이 우리나라 증시가 다 폭락을 했어요. 얼마나 심한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7%가 순간에 떨어지면 그냥 잠깐 정지를 시킨다는데 그게 몇 번 아주 그냥 정지가 될 정도로 그만큼 폭락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 증시가 폭락하고 나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투자자들이 정말 손실이 말할 수가 없어요. 한 회사가 망하면 회사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면은 그 안에 딸려 있는 모든 이제 직원들이 힘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장이 힘들어지면은 가장만 힘든 게 아니라 가정이 힘들고 거기 자녀들이 힘들고 이게 완전히 도미노처럼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그냥 그렇게 빠져가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사가 이렇게 도산을 하는지 그 순간 말도 못해요. 아니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그 기간까지 채워지지 못한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이게 우리가 별건 아니지만 이것도 경제 정쟁이 아주 끔찍한 거죠, 그죠? 계속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3일째는 정말 제가 다니면서 눈이 따가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3일째는 오전에만 이제 3일 되는 날은 이제 오전에 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기도를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수요일 날이죠. 네, 세 번째 날은 이제 수요일 날 아침인데 보니까 10시에 그 수소탄을 갖다가 북한에서 쏴버려가지고 오늘이 김정은이 생일이라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다시 대북 방송을 대북 방송이 엄청 쟤네들한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완전히 그 미친 짓을 어떤 수소탄보다 더 예측 못하는 게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무튼 이 대북 방송이 엄청나게 예민한 이제 김정은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소문이거든요. 거기서 들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이렇게 이제 전하면은 아주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만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막 밭을 갈고 말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면 또 그 말이 말로 전해지면서 교회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가장 지켜야 될 거는 마음이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입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참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건데 치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래도 기도시키는 거 보니까 괜찮다. 기도시키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기도 안 시킬 때가 문제예요. 기도 안 시키면요 그냥 뭔 일 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11장을 떼면서 이제 마지막 6째 나팔을 부를 때 이제 2만 만에 막 그 군사들이 동원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3차 전이거든요. 3차 전인데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유브라데에서 전쟁은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6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9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9장 13절에 나오는데 중간에요. 그러면 이제 7째 나팔이 불어지는데 7째 나팔은 이제 11장 15절에서 불면서 사실 모든 그 7째 나팔 안에 들어있는 7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쏟아지냐면 16장에서 사실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6째 나팔까지, 그까지는 이제 3년 반으로 보고 후 3년 반은 이제 16장 가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아주 공백에 이제 많은 말들이 들어가는데 10장을 보니까 9장 13절에서 이제 6째 나팔이 쏟아지면서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장에 보니까는 큰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바다와 땅을 밟고 이게 심판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와 땅을 밟고 이제는 작은 책, 이제 이 작은 책에 있는 것을 이제 요한한테 가서 바다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애가 재앙, 애곡,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이 세상에 애가 애곡, 재앙이 거기 다 적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계시록의 그 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다음에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심판할 곳을 이제 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어떻게 죽이고 누구를 어떻게 심판을 하고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 범위를 정하는 지금 내용이 지금 11장에 나오고요. 12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광경이 나오고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바다에서 이제 그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지도자가 짐승이 종교 지도자. 그래서 정치 지도자하고 종교 지도자가 세계의 모든 경제를 다 이제 뭔가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어떤 수하에 두고 이것을 인하여서 이제 세계를 점령하는 이게 이제 전 3년 반 지금 아직 후 3년 반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기서 다 올라갔어요. 이미 미리 다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14장에 가면 이제 들림 받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천국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데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거기 서는 것이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4장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땅을 또 한번 보여주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3년 반 동안 이제 이런 그 13장 5절에 보니까 3년 반을 이제 이 수하에다가 이 적그리스도의 수하에다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었다가 3년 반쯤에 돼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3년 반에 언약을 폐기시켜버리고 이제 전 3년 반이 아닌 나머지 후 3년 반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제 오늘 그 이제 13장 5절에 보면 일할 권세를 42살 동안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여기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11장 2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짓밟을 수 있는 이것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후 3년 반 얘기라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이제 하늘에 올라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대접 재앙이 그냥 이제 순간에 다 쏟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16장에 가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9장에서 13절에서 나팔 재앙이 이제 6째 재앙이 나오는데 왜 11, 12, 13, 14, 15까지 이제 그 후 3년 반 그 안에 이제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에 보면은 11장에 이제 그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에스겔 9장 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증한 이 어떤 일을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고 지금 뭐 다원 종교, 지금 혼합 종교 이게 완전히 잡신들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잡신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그냥 용에 붉은 용 뱀이 업그레이드돼서 이제는 독사가 된 그게 업그레이드돼서 붉은 용이 된 이 붉은 용 정말 아가리에 완전히 한국교회를 집어넣는 이 WC, 이 NCCK 그러니까 신앙 직제일체를 해가지고 모든 신앙이 다 2014년도 5월 22일 날 우리가 가서 시청에 가서 막 정말 너무 애통스러워서 너무 개탄스러워가지고 우리가 막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붉은 용 그러니까는 계시록 17장 6절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녀가요 막 어린 저 성도들의 피해 그 예수의 증인의 피해 완전히 다 취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막 오늘날 교회를 잡아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하는 망할 짓을 하면은 망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정말 그래도 옛날에 선진들이 흘린 피가 있고 그래도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있고 지금 그래도 아직 그 어떤 종합과 어떤 그 혼합 그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아주 그냥 정말 멸망당해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곳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개탄하고 그 가증한을 인하여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애통하는 일을 인하여서 이제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그 먹그릇을 가지고 다 이마에 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이 사람들만 빼놓고는 노인이든지 뭐 부녀든지 처녀든지 어린아이든지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칼로 다 죽이되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결국은 이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하라. 그 다음에 누구부터 먼저 늙은 사람부터 먼저 시작해라.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된 사람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이제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말이에요.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는 거예요. 그 청량하고 그들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심판의 칼에 이제 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왜냐 그냥 두라. 이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이제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데 그 정말 성전 그러니까 짓밟는다는 얘기. 이 짓밟는다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 우리가 그 7장 다니엘서 7장 그 몇 절입니까? 우리 한번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에 7장 뒤에 말씀에 7절에도 나오죠. 7절에도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웠고 극히 강하며 또 그 큰 철 이가 있어서 아주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아가지고 짓밟는 발로 밟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있고. 예. 그러면서 이런 어떤 무서운 그 나오는데 그 짐승의 이제 23절에 7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넷째 짐승 곧 같은 짐승이죠.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를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린 것이라고. 여기서 이제 짓밟는 발로 부서뜨린 거 짓밟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니까 장차 누구를 밟느냐는 거죠. 장차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제 그들의 상대는 정말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그들의 상대라는 거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3년 그러니까 42달 3년 후 3년 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11장의 3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게 어떤 신보다도 더 큰 이 신들의 신을 대적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상한 말을 받고 이게 어떤 신보다 더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세력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세력의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3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건 아무 신도 돌아보지 않고 이건 누구도 제어할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을 계시록 13장 5절에도 말씀하셨고 11장 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차피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때가 되는 거죠. 3년 반을 한번 지켜보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이제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고 어떤 신도 아무 신이나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막 짓밟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밖에 청량하지 말고 이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을 청량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방인에게 이 거룩한 이제 성을 이제 그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이걸 마치 이스라엘로만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오늘도 이게 오늘날도 보면 WCC가 결국 이렇게 정말 이런 신학 직제가 되면서 WCC 완전 다원 종교가 혼합 종교가 말하자면 정말 이런 잡신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죠. 이런 종교가 돼가지고 오늘날도 보니까는 어떤 진짜 그 어떤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 나라가 다 하나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만 괴롭힌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이스라엘만이라고 얘기해도 뭐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보는 견해가 혹시 더 많다는 거죠.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만 42달 동안 3년 반 그렇게 그 사람들만 고통당한다면 사실 뭐 우리는 뭐 그냥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고
지금은 모든 세계가 다 하나잖아요. 예, 모든 게 다 하나야. 옛날에는 그래도 다 이렇게 다 달랐다고요. 문화도 다르고 하다못해 언어도 물론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생활 방식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집에 어떤 양식도 다르고. 근데 지금은 뭐 다 지금 섞여가지고 그냥 뭐 하루에 그냥 하루면은 지구 끝까지 가잖아요. 24시간이면 여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에서 끝인데 24시간이면 가는 그런 모든 것이 하루에 다 왕래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뭐 쇼핑도 막 언어만 되면은 요즘 언어들도 막 세계 언어 많이 지금 뭐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정말 또 이 언어에 엄청나게 다들 뭐 각 나라 말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만 되면 뭐 쇼핑도 뭐 여기서 막 쇼핑해가지고 또 뭐 언어가 안 돼도 어떻게 쇼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싼 거 있으면 외국에서 뭐 주문해가지고 그냥 또 며칠이면 또 이렇게 한국에 배달이 되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모든 유행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게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 우리 김치가 막 세계로 막 다 팔려나가고 세계는 어떤 요리들이 다 한국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에서 지금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만 42달 동안 고통당한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다 고통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도 정말 아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그래도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정말 수요, 금요, 주일, 뭐 새벽기도 막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나라잖아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육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은 다 육으로 해서 다 정말 하나님의 영의 깊은 곳으로 다 오게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주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자꾸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높인다고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있다고.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이유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경배 받으시는 것, 하나님만이 정말 존귀와 어떤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지. 이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안다면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많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11장에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는 엄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증인들의 통해서 10장의 그 큰 힘센 천사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범위에, 11장에는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땅에서는 이제 정말 전무후무한 창조 이래로 정말 없는, 이래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정말 가장 끔찍한 대환란의 3년 반이 이제 13장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 13장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아주 다 외울 정도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666표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한 권세에 의해서 완전히 다 죽고 사는 이제 그런 끔찍한 이제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공산 뭐 김정은이 지금 북한 잡고 쥐락펴락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완전히 이거는 어떤 그 아주 가장 그 붉은 그 용의 가장 아주 그냥 그 권세가 다 부어져 있기 때문에, 악독한 어떤 그런 잔인함이 다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가히 침략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거는 정말 이제 여기까지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주기도 하시고 들려 올라가기도 하시고 끌어올려 주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또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순교를 통해서 또 많은 또 무리가 또 주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우상들을 이제 섬길 것이고,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경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몇이든지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갖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666표를 이제 받은 자들의 형벌이 또 14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또 15장에 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들림받은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3년 후반에 이제 그 끝장나는 이제 심판의 장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일곱 대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다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왜 이거를 미리 안 알려줬냐고 얘기할 수 있는 입에도 그 정말 주님 앞에 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다 얘기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이루시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거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나는 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정말 그 생명이 보존되지만,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다 불에 살린다고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얘기하신 거라고요. 우리도 애가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애가. 그 단장의 미아리 구개라는 그런 노래 있죠. 6.25 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막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꾹꾹 묶인 채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맨발로 절묘절묘 끌어가던 그 고개요. 정말 서름의 고개죠. 슬픔의 고개죠. 아픔의 고개죠. 이게 단장의 미아리 얼마나 서러운 고개입니까? 그런 애가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는 이런 애가를 또 이미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가 초토화되면서, 로마에게 또 한 번 이렇게 휩쓸리면서 완전히 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 되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또 나온 얼마나 기가 막힌 또 그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애가가 있어요. 이사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이 행악의 종자여, 그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터져서 맞아서 터지고 그냥 상처나는 흔적인데 어째야 더 폐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쌓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만짐을 받지 못하고 더 폐역하여서 더 맞으려 하느냐. 머리도 발끝까지 다 터지고 다 상처뿐인 다 흔적인데 더 매를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올라가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해답도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해답부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1장, 2장에 이미 1장에서 4장까지 다 해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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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사명. 이게 의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지만 그 어린 자식한테 가서 돈 벌어라고 뭐 앵벌이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네가 뭐 부모를 어떻게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냥 교회 제가 하면서 어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냥 다를 필요 없어. 그냥 따라만 오고 순종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안 해도 또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또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만들어 가는 거고, 그냥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요대로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네트워크를 다 심령으로 영육혼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죠? 뭘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그 정말 하나님의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부와 지혜와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힘이 들어갔지만 부와 힘과 지혜는 다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을 존귀케 하는, 오직 다른 건 없고 주님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해답이 많으면 해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가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단 하루를 쓰다가 사용되다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하나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짓밟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짓밟히는 게 아니라 42달 동안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너무 행복할 때는 정말 1000년도 하루같이 빨리 가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루가 1000년같이 간다는 거. 42달이요 적은 달이 아니에요. 42달, 그러니까 말하자면 3년 6개월이 이게 결코 그 짐승 앞에는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이요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어디서도 숨고 피할 데가 없어요. 저는 이제 원하는 게 이제 아직 3차 대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때는 엄청난 이제 환란을 겪겠지만 그 안에는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게 전쟁을 부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하는 저들의 WCC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은 있기에, 그래도 우리가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시키면서 기도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들을 연장해 주시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있고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떤 정말 어떤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정말 통과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도 몰려오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전쟁도 아직 일어나면 안 돼. 할렐루야. 저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자, 거룩한 성 2달 반을 짓밟는다고 하는데 계시록 12장 6절에도 이제 126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날이 끔찍하니 3년 6개월을 얘기하고 42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60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하루 모아서 달이 되고 날이 모아서 달이 되고 이제 3년 반,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이렇게 후 3년 반이 얼마나 끔찍한지 계속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에 7년을 얘기하죠.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3년 반은 이제 어쨌든 간에 법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혜택 못 받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굉장히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그 원시 시대보다는 조금 낫죠,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 하나님만이.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죠. 7년 전에 예수님 오시든 3년 반에 오시든 아무튼 3년 반 안에는 오시게 되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니까, 그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느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이렇게 그 모든 것에 이제 그 악의 상태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최악의 상태. 예를 들어서 뭐 7년 전에 오시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또 기간도 이렇게 또 이렇게 감축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말 그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험의 때를 다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의 때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길으면 3년 6개월이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동할 때 예수님 오시면 그냥 가는 거고, 아니면 남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그죠? 그나마 3년 반이라도. 왜냐면 또 거기에 또 이삭죽기 구원도 있어요. 첫 열매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 비유 속에서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 첫 열매가 일어난 거기서 다시 또 4-5번의 열매가 딴다는 것은 결국 이삭죽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삭죽기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익어지면서 다시 이제 이미 하나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한 자의 길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 뭐 정말 우리를 보내시고 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을 건지신 다음에 심판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그 어떤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좀 강한 쪽으로 가동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3년 반이라는 것은 법이 살아 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권은 보호를 받겠죠. 그러나 이제 다만 우리는 이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는 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법이라는 것은 다 아주 못된 거니까 전부 칩을 받아야 되고 아주 그냥 정말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아마 교회도 아마 다 모든 것이 자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도 아마 운행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법에 저촉을 당하니까 이제 뭔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의 혜택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에 그래도 끔찍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법에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런 정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것 자체도 우리한테 엄청난 환란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후 3년 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짐승한테 부어진 이게 모든 잔인함이 막 사람을 아주 발로 집 밟아가지고 부서뜨릴 정도의 엄청난 후 3년 반의 어떤 그런 아주 그냥 그가 무도한 아주 말할 수 없는 천이공노할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게 1260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때, 두때, 반때, 그다음에 42달, 3년 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절반을 이제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잔파야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 이렇게 후 3년 반은 이렇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지만 어마어마한 이 짐승들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제 권세가 이제 가동이 될 때 끔찍한 날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도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3년 반에 변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성도는 이제 그들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2장 또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여기에서 이제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때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더 기도하라는 거고, 더 그래서 주님의 뜻 시키는 거 정말 순종하고 주님만 잘 따라가도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정말 육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거 하나 되지 못하고 인간의 자기 지식과 자기 아는 것과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는 증거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어렵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로를 향해서 갈 때는 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로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 동안 이제 두 증인이 이제 돕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이제 돕는데 저들의 이제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데 어떤 권세가 나타나냐면 이제 4절 5절 막 권세가 저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4절 5절 권세가 예를 들면은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인데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다면은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다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또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아주 엄청난 이제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도 성도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다는 것.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여기까지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오시면 성령 하나님 그냥 다 같이 올라가 버린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3년 예수님 오시고 간 다음에도 지금 후 3년 반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을 보내시고 또 역사를 하시고 뭐 두 증인이 누구냐 막 여기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고 막 이거 가지고 또 많은 말들이 있는데 두 증인이라는 것은 그 뭐 모세와 엘리야도 뭐 된다고 하고요. 모세의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엘리야도 승천하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권세자, 그 인도자.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에녹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냐, 엘리야냐, 아니면 엘리야냐, 모세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뭐 정말 진짜 정말 어이없는 일들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긴 두 증인이 하나예요. 목사님 제가요. 제가 정말 비밀을 말씀드린데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 두 증인이 제가 하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갔어. 죽었어. 먼저 죽었어. 이 사람을 제가 3사람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두 증인이 하나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3명을 만났는데 중요한 거 3명 다 갔다는 얘기. 그래서 정말 이게 그만큼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께서 안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교만은요, 한 번 또 때려가지고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이라도 얻는데,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타락하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이 타락하면은 약이 없더라는 거지. 절대 자기의 어떤 그 미혹의 영에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진짜 보고 들리니까 그 행동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완전히 정말 이상한 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뭐 정말 자기가 최고고, 완전히 그 교만이 이 사단의 원래 영이 교만이거든요. 사단의 영이 교만이고, 사단은 원래 그 전직이 이 어떤 찬양의 지휘자였고 찬양에 관련된 아주 높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 그래서 루시퍼가 제일 다루기 그 교만으로 잘 잡아서 움직이기 쉬운 게 뭐냐면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전문가거든요. 루시퍼가 찬양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교만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죠? 찬양하면서 교만한 사람들도 있고, 아주 그냥 이름 높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증인이 오죠. 뭐 성경에 보면 항상 늘 둘씩 보내잖아. 그래서 엘리야가 될지 모세가 될지 아니면은 뭐 에녹이 될지 엘리야 될지 아니면 뭐 남종이 될지 여종이 될지 우리는 뭐 그런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는 이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말씀이 어디까지 와 있고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때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안에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거라면, 이거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가는 거라면 이거는 뭔가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뭔가 막 뭐 달라져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정말 이 손주 손녀를 보면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아이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얼마나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뭐에 견줄 수 있을까? 뭘 비교할 수 있을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제 나이도 아닌 나이의 손주를 보면서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모든 어떤 의심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하실까? 나를 데려가실까? 날 이쁘다고 하실까? 내가 어떻게 잘해야 주님 앞에 이쁨이 되어드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까? 이런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이쁜 거야. 근데 내 새끼 때문에 그냥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고 살았던 것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큰 죄 중에 죄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사랑 자식이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고,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아버지 우리 버리지 않는다. 절대 자기가 아버지를 버리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거지, 버림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주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는 것 자체, 뭔가 내가 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어떤 본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데려온 주워온 자식의 모습이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 그 사랑을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조금 더 정말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게 그게 바로 죄고,
그런 어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게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삶 속에서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이거보다 1000배, 1000배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버리고, 이걸 어떻게 죽는데 내어주고, 이걸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또 자녀들이 올 때, 그걸 또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사모함보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더 크구나. 왜냐하면 애들은요 보고 싶어서 오지만 부모가 자식을 보고 애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사실.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게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영광을 받기 너무 합당하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은 그 영광 속에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냥 장막을 치신다잖아요. 그날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니까 막 장막을 치시고 우리하고 막 기쁨으로 그냥 포장이라도 좋아. 그냥 포장으로 여러 번 해석해도 좋아. 그런 장막이 아니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신 가장 거룩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죠. 그거를 장막을 치시고 우리는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왜 그걸 생각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애들하고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장난도 막 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만 둘이서 막 그 장난치는 그 재미와 그 기쁨은 정말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너무 사랑스럽게 아주 그냥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할머니가 되고 본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라, 목적은 애들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구나. 내가 정말 내 생각을 다 깨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거를 정말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이건 죄 중에 죄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뭘 잘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뭘 우리가 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고,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고행을 통해야만이 마치 뭔가 주님 앞에 그냥 가까이 간다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주님하고 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40년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주님과의 그 사랑에서 막 나오는 그 교제와 그 친밀함과 그 사랑의 어떤 느낌들은 절대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 느껴. 그러니까는 생각을 바꿔야 돼. 이 생각, 이 마음,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여기 있었구나.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따라가고 나를 택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만을 더 깊이 더 느끼면서 그냥 그런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같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을 같이 녹이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였는데 왜 몰랐을까? 이전에는 왜 몰랐을까? 이전에는 왜 그렇게 몰랐을까? 때가 돼야 된다는, 때가 돼야. 할렐루야.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요, 정말 빨리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거 빨리 발견하는 사람들이 빨리 주님을 이제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 들어간 사람만이 주님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진짜 아멘입니다. 아하방이 그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아합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열왕기 17장 1절에 보니까 1장 10절 막 말씀에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엘리야,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비가 이스라엘 집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과 멀어지는 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악으로, 어떤 때는 악의 병기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알고 나면은 어떤 게 악의 병인지 어떤 게 의의 병인지 사실 그거 아는 데는 어려운 게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진짜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가짜가 되는지. 십자가의 아까 고통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보는 마음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은, 그 사랑을 알고 나면요, 정말 이 사랑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느낌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그 느낌이 오면서 그 느낌이 또 우리를 더 눈을 밝혀주고, 그 속에서 더 있는 자가 받아 더 주님의 마음을 풍족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할렐루야. 잘못하면 이제 또 이렇게 시험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안 되면 모르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들은 말씀을 그냥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하고 되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따라만 와도 되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되고 때가 차면은요, 이제 우리가 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 가슴으로 막 다 밀려오면서 이 속에서 막 여기서 감동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 요엘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잃어버리고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같이 애곡할지어다. 어떻게 회개하라냐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이제 굵은 배를 입었는데 그 회개를 얘기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회개가 되느냐면은, 그냥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이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렸어. 어느 정도 기가 막히겠어요. 그 정도의 굵은 배를 통해 그렇게 애국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 6절에도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러고 많은 말들을,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라. 예레미야는 이제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회개하라는 말이 엄청,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이 정말 성경에 수다하게 많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잃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잃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가장 최고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를 하라는 거죠. 이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지. 어떻게 지금부터 회개 시작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 속에서 주님만을 향하고 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정말 내어드리기를 원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시인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고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계속 드려진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정말 기대 이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떤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있잖아요. 막 부부가 막 싸워가지고 평생 왼수로 지내다가 자식들이 이제 커가지고 도저히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요즘 막 황혼 이혼이 엄청 많다잖아요. 뭐 신혼 결혼하고 이혼도 많지만 뭐 거의 반 이상이 이혼이지만 황혼 이혼도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크다 보니까 그 황혼 이혼하는 부모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정신과 치료 받으려고 그 이제 박사들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심리 치료를 하고 어떤 심리의 어떤 그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무슨 뭐 드라마 같이 연극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재현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서로가 각자 다른 어떤 위치, 뭐 아내는 남편의 위치가 되고 또 남편은 아내의 어떤 상황이 되면서 서로가 각자 자기의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도 심리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마지막은 다 끝에는 10번이든 20번이든 다 결국 결과는 뭐냐면 나중에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수고했어, 미안해라고 하는데 그 미안해, 사랑해, 잘못했어 이 말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사랑한다는 말이 결국 끝인데, 그러니까 이 말 하는 데는 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사사사사 안 나와요. 이게 하루가 돼도 안 나오고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라고요. 그래. 도저히 이게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싸우는 거야. 근데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으니까 그 황후까지 살았겠지. 싫으면 아예 애저녁에 다 이혼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사사사 안 나와. 이틀 사사사 안 나와. 근데 나중에 사랑 하다가 사랑해 이러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아내가 눈물을 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그 쉬운 말을 왜 못했나. 사랑하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사단이가 그렇게 갈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우는 걸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고 한번 안아주면 그대로 다 풀리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데 진짜 정말 녹아질 때는 해결할 때는 아주 너무 쉬운데 왜 그렇게 원수같이 그냥 평생 매일같이 서로 그냥 정말 아주 그냥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면 살았는지. 이게 회개가 이게 서로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한 집에 살면서 다 이게 괴로움이고 고통이라는 걸. 주님하고 살면서도 그냥 같은 생각을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어차피 마음은 사실 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다르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해야 될 서로 하나 되고 함께하고 서로가 좋은 말로 서로가 정말 뭐 입에 발린 말이라도 괜찮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상대를 녹이고 더 사람의 마음을 더 이끌 어떤 그런 이제 자기 어떤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 쉬운 거를 놔두고 나는 뭐 잘 혼자만 나 잘 살자고 한 줄 알아? 나도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나는 너만 그랬냐? 나도 뼈 빠지게 막 나도 죽어라고 평생 이랬지만 막 그러면서 막 서로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도 이게 기적이란 말이지.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성경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막 그러나 이제 저자를 그냥 결박해서 더 어두운 데다가 이제 다 갖다 집어 던져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왜 이를 갈고 울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얼마나 졌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의를 해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금식을 따지면 내가 거의 반은 했고 뭐 돈으로 따지면 내가 집 한 채는 내가 갖다 헌납했고 내가 몸으로 따지면 내가 손발에 지문이 닳도록 내가 뛰어다니고 열심히 했고 이거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는 거 다 해서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지혜 속에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했지.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얼마든지 없던 것도 다 만드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말 한마디로 다 지으셨는데 아니 주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돈돈 하시겠냐고. 그죠? 아니 주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냐.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몸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라니까. 신앙은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이 못하시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만 해도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단 말이지. 자기가 막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부터가 주님을 알고 나면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땅에 주님 앞에 섰는 두 감나무 촛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스가랴의 4장 우리가 보면 스가랴 4장 10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미 성경 말씀에 다 말씀을 다 이미 선지자들이 본 그대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가랴 1316페이지 제 책에는 10절에 보니까 여기도 다림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그 9장 그 에스겔 9장 4절에 이제 거기에 먹그릇을 찬 그 말씀하고 그다음에 아까 11장 1절에 이제 다림줄을 여기 이제 뭐예요? 그 갈대아 이제 지팡이 같이 생겼고 갈대아 같은 이제 그 갈대.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10절의 말씀에 이제 다림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어디 구역을 정하는 거죠. 심판할 구역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할 구역들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여 눈이라 10절에 보니까 다림줄이 스룹바벨을 손에 있으므로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 말씀에서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되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많다는 거죠. 두 감람나무. 오늘 제목의 말씀의 두 증인인데 하나님이 택한 그 보낸 두 증인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촛대라는 것은 뭐예요? 촛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두 증인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뭔가 어떤 5절과 6절 획기적인 어떤 일을 하실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전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원수를 소멸하고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절대 누구도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느 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성경에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려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니들이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는데 들려야지 순종하지 봐야지 말씀이 들리지. 이 말씀이 여기 다 있는데 할렐루야. 다른 말씀 이 말씀 안 하고 다른 말씀을 자꾸 들으려니까 이상한 말 듣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나오신 말씀을 우리는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1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뭐 그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게 하니까 비가 안 오고 뭐 권세를 가지고 또 비가 오게 하면 또 비가 온다는 거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우리가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우리 모세의 그 10가지 기적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뒤에 17절 말씀에 이제 쭉 읽으면은 결국 그거예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저희가 시체가 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때가 되니까 자기들이 죽여서 죽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맞춰지는 그런 광경이 이제 쭉 13절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가 시체가 큰 길에 있는데 그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곧 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 십자가에 박힌 골고다 얘기하고 있죠. 백성들과 그 족속과 방언 나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방언한 족속과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사람들이 막 이 시체를 보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아주 잘 죽었다고 이제 막 서로 뒤에 말씀에 보니까 뭐 그냥 서로가 선물을 막 주고받고 예물을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서로 예물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9절에서 보니까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이제 그 동안을 목도하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시에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일 반에 이제 어떻게 3일 반 동안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은 여러분 뭐 진짜 뭐 인터넷 뭐 텔레비도 전 세계 다 모두가 뭐 세계 방송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원하면은 채널만 고정시키면은 그래서 모든 세계 옛날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은 말이 가능한 거죠. 모든 그 화면으로 TV로 막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막 다 날릴 것이고 하여튼 사흘 반 동안에 이제 막 목도하면서 엄청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아주 신나 떠들겠죠.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때를 마치게 하신 거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하고 똑같죠, 그죠? 큰 지진이 나고 그 3일만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돌아가시고 나서 막 큰 지진이 나고 막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큰 이제 끝장나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 10분의 1이 막 다 무너지고 지진 죽은 사람이 7천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예수님 막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는지는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천지를 지었어라고 보여주실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영화로운 장면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막 정말 예수님과 같이 막 동행하지도 못해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물론 그런 고통도 우리는 사실 목격하지 못했죠. 네. 정말 굉장히 슬펐을 텐데 생각만 들어도 슬픈데 말만 들어도 슬픈데 정말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두 가지겠죠. 슬퍼했든지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이 슬퍼했든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처럼 주님을 조롱했든지 어쨌든 간에 정말 그 기가 막힌 위대한 어떤 우리 인류의 영혼을 구원을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실 목도하지 못했어요. 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몰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 우리가 못 봤어요. 정말 그 엄청난 정말 아주 굉장한 어떤 그 정말 감화하고 감동이고 축복이었을 텐데 그것도 못 받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제는 이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의 어느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구약 시대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신약 시대 아니면 성령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때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제 정말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우리는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하죠. 근데 지금에 와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성경 말씀으로 전해지고 이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제는 오실 주님이 기다려지니까 이제는 뭔가 좀 조금 이제 가닥이 잡히고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이제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바랄 건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쁨이고 소망인데 이거 없으면 우리가 무슨 어디다가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 예. 우리가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그냥 정말 그냥 눈이 떠지고 그냥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정말 주님 앞에 항상 그렇게 감동하진 않지만 그래도 단 정말 하다못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네.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니까 또 사모한다고 계속 또 막 다 부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감동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듯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이 소망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의 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이제는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모스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날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모스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날은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정말 많은 사람이 탄식하는 그런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희가 어찌하여 마지막을 소망하느냐. 어떻게 마지막을 네가 그걸 기다리냐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그걸 알기에 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개인적인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재앙들은 뭔가 마지막 때에 맞춰서 일어나야지 이게 먼저 일어나면은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만일에 먼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랑한 자를 다 애굽 그 어떤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 잡아 주겠지만 그러나 붙잡아 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안 일어나는 게 더 하나님께. 그러나 한번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주님의 입장에서 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회개시킬 거라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더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방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 많은 일 뭐 열심히 안 하고 정말 주님을 너무 외롭게 혼자 두는 것보다 그냥 주님 붙잡고 가는 게 더 아름다운 그냥 신랑이 능력이 있는데 신랑 의지하면 되지 뭐 신랑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그냥 다 팔 걷어붙이고 그냥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벌어다 먹여야 되고 내가 그냥 다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된다면은 평생 제가 삶을 어떤 본을 보면서 느끼는데 진짜 똑똑한 여자들이 좀 이런 말이 좀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면요 팔자가 세다는 얘기. 이 말 해주고 싶어 진짜. 그리고 남자한테 사랑 많이 못 받아. 그냥 무조건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지금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 죽어요. 예수님만 저희 전부입니다. 그냥 말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마음까지 들어오다 보면 마음도 넓어지고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의 지경도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진짜 나 없으면 안 돼, 막 이러시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